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나나 온라인 신앙 강좌 딱딱한 사도신경 부드럽게 이해하기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그 한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세 가지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먼저는 그 외아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함께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반대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그 주님인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 같이 고백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였지요.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대로 고백하며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것은 그 다음 문장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사도신경 한글판으로 고백하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중간에 콤마가 있어서 성령으로 태어나셨다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렇게 다른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같이 배웠듯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가?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와 또 그 목적, 그것을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요 칙령을 내립니다. 인구 조사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하라는 겁니다. 아마 머릿수대로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요 그의 약혼녀인 마리아와 함께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었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요.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이고, 또 그가 태어나실 곳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특별히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나실 것이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두 가지 고백,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셨다와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인데요. 우리는 이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지는 않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되는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은요, 그것을 그렇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정상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되지 않으셨을까요? 잉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아담의 후손은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잉태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분이 필요했는데 죄인이 죄인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죄도 갖지 않으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덕분에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기 위하여 성령이 그것을 도우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들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내주신 거 잘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 겁니다. 고백하신 그 리스트들. 어떤 분들은 한 50개 넘게 아주 정말 깨알같이 적으셔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뭐 혼자 다 복받은 사람처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선물들 가운데 가장 큰 선물 무엇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다는 것은요, 특별히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는 것은요, 그동안은 인간이 신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신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하고 나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다음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 부분인데요. 아마 이 부분을 카톨릭에서 설명할 때에는 그 마리아란 여인의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겠지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혹은 그를 성인으로서 숭배하지는 우리는 않지만,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만, 대신에 오늘 우리는요, 아까 첫 번째 이유였던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죄 없으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면,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다행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우리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겠습니까? 모든 영광 다 버리고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막 상상해 보면 막 금마차 타고 나팔 울려 퍼지고 막 뒤에 후광이 막 비추면서 그러면서 짜잔 하고 나타나셨다면 다 믿지 않았을까요?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다 그를 메시아라고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방법 내버려 두시고 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오신 곳은요, 더러운 말구유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막 장식 잘 해놓고 뭐 조명 비추고 그래서 그게 좀 홀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니잖아요. 말구유 똥냄새 나는 거잖아요. 말 여물통이잖아요. 밥그릇이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출산을 합니까? 그곳이 어떻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카네이션, 강생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과 하나 되시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인간과 비천한 인간과 한 몸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기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의 사정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또 히브리서 2장 18절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힘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실 수 있으라는 겁니다. 그가 가난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얼마나 유혹에 잘 넘어가는지를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똑같이 아파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플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슬퍼 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외로워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외로울지 우리와 공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덕분에 우리와 공감,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인간의 몸으로 그분이 고난 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요, 마음이 아플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과 마음을 가지시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지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비천한 인간과 하나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십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주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로 이어지고 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